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신약 381쪽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산 목사님은 경산 성광교회 심호하시는 조수문 목사님, 우리 남천강 밑에 삼성 서비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요, 강가에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도 많으시고 말씀 잘 전하십니다. 온전히 오신 분들은 땡 잡았습니다. 우리 강산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땡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도 또 능력의 정도 아니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니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 뵌 듯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직분을 아시는 분들은 장로님 뵈니, 집사님 뵈니, 권사님 뵈니 다시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형제님 뵈니, 자매님 뵈니. 자, 직분을 아시면 시작. 예, 우리 예수님 뵌 듯 하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최고입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소아시아 교회까지 미쳤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박해와 고난을 이기라고 쓴 위로의 그런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이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자주 묵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사는 것도 능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는 것이 능력이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몰라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는 우리 문명률이 높을 때는 못 배우셔서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 그래, 기억을 모른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배우신 게 많아요. 못 배워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배운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개척에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보다는 아시면서 못 사는 게 문제가 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사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노아에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전절에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의인이라, 물론 상대적 의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들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인생 전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 산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 30년 목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수고, 헌신 많이 하셨죠. 물론 저는 공짜로 얻은 건 아닙니다만은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이 지어준 예배당을 저희 목회 속에 2번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다른 분이 지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이 지은 예배당을 어떻게 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하에서 영남대 앞쪽으로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6, 7년 만에 지금 있는 곳으로,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 예배당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저희 교회로서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막 끝난 후에 우리 가을에 그쪽으로 이사가게 하셔서 그거 저희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회 속에 예배당만 내도 하나님께서 교회당 2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짓는 수고하지 않고, 물론 재정은 드렸겠지만은 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예배당 지으면서, 교회당 지으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 건물만 봐도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 속에 참 이것도 은혜구나. 그리고 가족이 출발된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 물론 전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전도한다고 다 영원히 구원되나요? 은혜로 모인 것 같아요. 은혜로 모여서 그래도 여러분의 교회만큼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현재 저희 성광교회가 이 정도로 자란 거예요. 그게 목사가 잘했어요? 어느 누구가 헌신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모이게 되고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은혜로 헌신한 분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각오를 많이 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작심하고 작정하고 결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작심 결단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 너무 쉽습니다. 네 가지 주제가 나오잖아요. 너무 쉬워요. 익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서로 대접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말씀 읽으면은 이 말씀이구나.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말세지말이라 그랬죠. 이때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친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너무나 읽으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삶에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기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서로 대접하는 삶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참 이런 봉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죠. 지구의 종말을 말하죠.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사고사라든지 질병 때문에 가시는 경우가 있죠. 개인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말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인생은 끝이 있구나. 다 알지만은 가장 가까이 측근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 개인의 종말 앞에 우리 인간의 계수함, 시편 90편 12절 말씀처럼, 그죠? 정말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 계수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오시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는 것이 능력이죠. 과연 이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기도입니다. 7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삶을 알려주죠. 여기 정신 차린다는 것은요, 옳은 마음을 가진다, 진정한 마음을 가진다. 근신한다는 것은요,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한 거예요. 침착한 거예요. 그런 태도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지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기도 생활 없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려는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삶,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개인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하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다가 쉬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사무엘의 죄관이라 그러죠.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우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보면 분명히 죄인데 나는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없는지.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니까요. 저는 1980년 8월 13일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그날은 수요일입니다. 그해 엄청 비가 오는 해였습니다. 고향에서 그 수요일 비 오는 밤에 예배당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죠. 그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저 일기장에 목사가 되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확률은 제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제로까지는 아니라도 몇 프로 안 될 것 같아요. 왜? 저 아버님은 풍수였습니다. 지관이라 그러죠. 나름 면 내에서 이름이 있는 그쪽으로는
풍수의 아들, 쥐간의 아들이 그것도 맞이입니다. 제가 사형제 맞이예요. 아버님 외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교에, 유교에, 그리고 미신을 엄청 섬기는 그런 집안에 제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에 일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개꼬 물린다는 거 아세요? 웃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칼 던지고 문살 그리고요, 손톱에 십자가 그리고요, 음식 해가 바가지 담아가 대문 앞에 내놓고요, 그리고 뭐 감나무 가지 하나 제대로 못 꺾었어요. 목신이니 무슨 미신이 해서 된장 담는 날도 날 받아야 했어요. 그 집안이라고 제사 지낸 날도 있고 묘사 지내지요. 그런 집안에 제가 자랐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은 뭐합니까? 구대요. 구다하는 거 보면 제가 자랐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살밥 못 먹는 시절에 구다하는 날은 하얀 백찜이라고 그러죠. 떡 만들어가지고 살도록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1년에 자주 했어요. 아프면은 뭐가 물려야 되는 거, 조상이 왔다 그러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제가 1980년 8월 13일 날 교회 갔다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쓰고, 그리고 81년도 마산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고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한 3개월 만에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후로 오늘날까지 42년 차 되겠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된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의 되면 81년 11월 달에 새벽기도 다닐 때에 신학교와도 관계없고 당연히 전도사도 아니겠죠. 예수 믿는 2년차 1년 3개월짜리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날까지 새벽형입니다. 아침에 한번 눈 뜨고 일어나면은 자는 법이 거의 잘 아침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좀 일찍 잡니다. 저녁에는. 예. 잘 만큼 자요. 또 뭐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잠도 안 자고 뭐 저 인간은 뭐냐? 아니에요. 이 인간도 자요. 자는데 일찍 자요. 근데 아침에 눈 떴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물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기도하기에 용이한가 하니까요, 구애받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불러대는 사람 없어요.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응급실에 가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프지 않는다면, 회사 출근하지 않는다면 새벽은 나만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에, 그 새벽의 기도 시간.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인도도 하지만은요,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도 하나님 당연히 주셨겠죠. 우리 장로님들께도 주셨겠죠.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보십시오. 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은 저는 굉장한 헌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잖아요.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겠죠.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언제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기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말이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역사지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고 가장 먼저
베드로가 부탁한 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입술로 말만 하는 사람 기도해야 되지, 이것보다는 실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제가 보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말 많은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틀림없더라고, 제가요. 이렇게 늦게 믿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청진기에 예수를 믿은 제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80년 8월 13일 예수 믿은 이 인간을 83년 5월 첫 주부터 전도사로 세우신 거예요. 뭘 알고 내가 전도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성 재배하셨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80년 8월 13일 83년도 3월에 신학교 입학, 그리고 5월부터 사회 가게 하신 거예요. 신앙의 연조를 보면요,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교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경험했지 않겠어요? 교역전사 때부터. 근데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운 교회를 보면요, 기도 소리보다 불평, 원망 소리가 높아요.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불평, 원망, 짜증, 남는 게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광야 백성 1세대가 다 여호수아 갈렙이 죽으라 하자. 성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와 동일한 입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차이는 엄청나게 나겠죠.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우려할 것 없을 것 같아요.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 입술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입술로 기도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에 있는 분도요, 논이 뭐 한다 갑니까? 연부를 한대요. 그분들도 논이 연부를 한다 하는데, 목사인 나도 논이 연불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라는 것은 무엇은 모든입니다. 모든 것보다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뜨겁게, 열렬히, 성실히, 꾸준히, 끝까지 깊게 여러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써요. 이 단어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요, 사실은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질주하다가 꼬리나는 장면을 묘사한 말이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언어를 총동원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말이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말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런 의미가 아주 담겨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저는 목회하면서 꾸준하게 헌신하는 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 야구 선수 가운데 삼성의 모 선수를 꾸준함의 대명사라 그랬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면 떠오르시겠죠. 그분 이미 은퇴를 하셨고 삼성 감독까지 다 했는데 삼루를 받지요. 꾸준함의 대명사.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속에 꾸준함, 우리 장로님들도
헌신이 꾸준히.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꾸준하게 죄 짓는 일을 꾸준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 성경 말씀 속에 순종하는 일을 꾸준하게, 그 속에 오늘 본문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반짝 사랑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너희 자신을 상호간에 서로 자신 사이 서로 상호간에 사랑하라 그랬죠. 예. 사랑은 이 본문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죄를 숨겨준다는 말인데, 우리는 형제자매의 죄를 덜추고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사실은 숨겨줘야 되죠.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여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그렇게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렇게 노아를 평가했는데, 노아도 사람인지라 9장 뒤쪽에 20절에서 27절에 가보면은 실수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했을 때 세 아들 가운데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다 떠벌려버립니다. 알려버립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옷을 들고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실수를 덮어줍니다. 감춰주고 숨겨줍니다. 교회에는 셈과 야벳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 상대방의 죄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큰 사랑이 없어서 문제예요. 교회에는 어머니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가정마다 더 넓고 큰 것 같아요.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목회 속에서 우리 교회에 어머니같이 가슴이 넓고 가슴이 따뜻한 분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품어주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가지는 게 제가 품어주는.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진량과 멀지를 않습니다. 이름 대면 아는 곳이에요. 어머니를 보면서 참 이게 어머니 역할이구나, 부모 역할이구나. 저희 어머니는 자식이 흉될 만한 일은 다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뭘 만들어 가가지고 동해관에 가가지고는 목사 이름 파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요. 아들이 뭐 갖고 온 거라고. 이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 물론 제가 해드린 거를 동해관에 가져가서 가져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요, 제가 드린 용돈이 아닌데 당신 돈으로 뭘 하시고는 아들이 준 선물이래. 이게 엄마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이 자식이 흉될까봐 덮어주고 묻어주고. 교회에 이런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르신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간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서로 지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완성된 공동체, 공사로 말하면은 준공검사가 끝난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지어가고 있는 교회예요. 과거 여러분 공사 중 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불편함을 안 주려고 많이 막아서 공사하지만은 70, 80년대 저희들이 청년 때 어린 시절에 시내로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한다고 먼지를 얼마나 일으킵니까? 그래서 앞에 간판에 붙었잖아요. 길에다가 빨리 마치겠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밑에 써놨죠. 예. 빨리 끝내겠다고. 그죠? 그 세부적인 그런 안 실어줘도 불편을 드려 죄송하죠. 소장배, 소장해. 완공으로 가까울수록 불편함을 적해주겠지만은 그러나 완공과 아직 거리가 먼 기초공사일수록 불편은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성수계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모두가 다 성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접촉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도 남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그도 나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서로 불편을 주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에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라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그 불편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되죠. 받아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뜨겁게 하라. 교회가 저는 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사랑의 공동체를 노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을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같이 즐거워해라. 우는 자 있느냐? 같이 울으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형제자매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십니까? 질투하십니까? 박수 못 쳐줍니까? 안 해요. 마음껏 박수를 쳐드리고 울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걸 애경사라 그랬죠. 옛날 어르신들이 길사 흉사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같이 하고 힘든 일에 같이 힘을 같이 져주고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공동체 진량제일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맞으시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느끼기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니 제 느낌이에요. 설교하러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당회원들 이야기 나올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좋으시지만은 진량제일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종종 친구들에게 한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워낙 지분이 좋으신 분이라서. 안 좋으십니까? 네, 거짓말합니까? 아멘 하기라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참 너무 순수한 게 저분의 장점이라. 진짜 목사님 순수하신 것 같아요. 감추고 뭐 뒤통수 치고 이런 건 어른이 아니라 저분은. 제가 만난 우리 김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지만은 있는 그대로 사심없이 이야기하는 그게 매력인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보십시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접한다는 것은 낯선 사람, 손님을 사랑하는, 환대하는 것을 말하죠.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또 디도서 1장 8절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우리 군문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그랬죠.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1세기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고난을 받으면서 박해를 피해 쫓겨다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무슨 시설이 없습니까?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대접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저희 교회 이야기를, 또 저 가정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1993년 6월 13일 날 저희 가족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 멤버로서는 대학생 상둥이 자매 2명, 그 동생 고등학교 1학년, 이 3남매가 이제 저희 개척 멤버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개척 초기에 사택이 또 주일 되면 식사 공간으로, 주중에도 때로는 식사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밥은 어른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 아내가 이제 식구가 얼마 되든지 간에 메뉴는 정해져 있습니다. 더울 때는 비빔밥, 추울 겨울에는 소고기 국밥, 소고기국이죠. 국 끓여서 반찬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사실 아내가 만만치 않았겠죠. 교회가 좀 성장해도 여전히 이제 수요일날 영대 쪽으로 옮겼을 때는 대학생들이 수요일을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밥 먹고, 토요일을 또 밥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에 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거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어느 해는 4명의 자매가 우리 집에 같이 잤어요. 자, 밥을 다 이렇게 아내가 해 먹이고 일하는데 한 번씩 아내가 힘들어할 때 있었습니다. 원망까지는 아닌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일회성 대접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박해를 피해서 고난 가운데서 혹은 나그네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숙소가 부족한 이때에 이들을 거두었단 말이죠. 거두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숙소들이 많아서 이럴 경우 별로 없지요. 교회 강사 목사님이 오시고 부흥회를 해도 사실 과거는 가정에 저희가 모실게요 하고 모실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잘 없을걸요. 정말 어렵지 않은다면은 선교사님들이 와도 과거는 집으로 모실 때가 저도 있었고 많이, 지금은 집에 잘 안 모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모세 본부는 대접한다는 게 어떤 건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아내들은 자기만의 공간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같이 써야 되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서로 봉사하라. 10절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여기 봉사라는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잘 아시죠? 똑같은 내용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는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섬기고 섬겼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보십시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10절 상관절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다 주셨죠.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알려면 저는 은사 확인법이라 그럽니다. 한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둘째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기쁜지, 셋째는 공동체 유익이 있는지. 앞에 첫째 내가 가장 잘한다고 하고 내 기쁘다고 내 기쁨은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과연 있냐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10절 하반절에 청지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관리자입니다. 자기 재산이 없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면서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데 무엇의 청지기입니까? 2가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의 청지기. 예. 시간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지요. 저축할 수는 그러나 없습니다. 1초라도. 시간은 매매도 불가능합니다.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보여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함으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이걸 삶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고백으로 나가야 되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2번째, 재물의 성직이, 물질의 청직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립니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11조를 드림으로. 열의 하나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아버지 것을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왜 성경적이 아닐까요? 당연히 성경적이죠.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11조 원리보다 더 좋은 원리는 없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적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 레위인들도 다 그렇지만은요. 감사 축제 어디서? 그 재정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를 잘 살펴보면 10의 2조를 크기는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광교회 목사잖아요. 성광교회 어떻게 운영할까? 질문을 던져요. 교우들에게. 경산시청에서 도와주십니까? 그래요. 국가에서 도와줍니까? 어느 개인의 유지가 다 내는 겁니까? 아니. 교회를 운영이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11조 원리더라고요. 11조 수입이 많으면 11 많을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안 돼요. 동창회나 여러분 각종 모임이 있죠. 동호회
회비 다 똑같잖아요. 회비 다 똑같아요. 찬조는 다를 수 있어요. 회비는 다 똑같아요. 교회 가난한 자나 부자나 회비를 다 똑같이 내락하면 안 되겠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수입 있으면 많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입을 흔히 이야기하죠. 신약적인 개념을 보면 저는 은사라고 봅니다.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라고 봅니다.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11조 올리죠. 11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죠. 11절 중간절에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그같이 하라 그랬죠. 봉사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죠.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봉사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다면은 어떤 봉사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해야 되는가? 오늘 1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헌신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너진 구석이 없는지, 기도 영역이 약해지면은 우리 삶에 약해지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자체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능력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거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삶 가운데 약해지는 부분이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사랑 뜨겁게, 아까 한 가지만 찾는다면은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사는 사랑인지 지속적인 그 사랑인지 보시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형제자매의 허물을 다, 부모님들 사랑을 보십시오. 자식들 다 덮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 둘 장가를 다 보내고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손자가 둘이 태어났습니다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서 또 느낌이 좀 달라. 요놈 뭐 새끼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손자가 또 자식하고는 다르대. 우리 이제 김종원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래 보시면 이제 다를 거예요. 이 내리사랑이란 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아랫대를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다 덮어주고 사랑을 뜨겁게 원망 없이 대접하실 일이 있으면은 원망 없이 대접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죠? 은사 받은 대로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영광은 누구께 됩니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대접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되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며 주의 몸된 길을 세우는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를 값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큰 부흥을 주시고 또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진량 제1교회를 계속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제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세 성도의 삶,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서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진량 제1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사람들이 되어 주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복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신 우리 김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 서 주셔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목사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되다 소리 듣는 축복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당회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회 남녀 전도회 회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